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비쫓게 하였다. 그들은 사라 얼굴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무슨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삶의 행태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히 문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의 전생애를 살펴봤을 때 참으로 미스테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대단히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과감하게 또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요압이 모순적인 행태를,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요압의 생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요압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느냐가 요압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압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요압의 삶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대단히 모순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 사람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아주 미스테리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의 행동이 시원하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아주 끔찍한 사건이지요. 요압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최측근, 그리고 다윗 그 왕국의 제2인자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여동생의 아들이지요. 혈연적으로도 가깝고 또 정치적으로도 한 편이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공을 많이 세웠던,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그 험한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함께 했던, 평생을 함께 생사고락을 나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지요. 그리고 아브넬은 누구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무비보셋이 다스리는 그 북이스라엘의 실권자, 무비보셋이 왕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의 최고 장군이었죠.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다윗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가시죠. 10여 년을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윗의 이제 고난은 끝이 나고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지요. 하지만 사울이 속해 있었던 지파 베냐민 지파와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10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가를 여전히 왕으로 삼고 그 아들을 왕으로 올려서 여전히 사울 왕가의 자손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실제적인 힘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올렸기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죠. 그래서 사울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약 7년 반 동안 남쪽 남유다 지역은 다윗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 지역 쪽은 사울의 아들 실제적으로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리는 그런 남북 분열 시대가 잠깐 있었죠. 그러다가 아브넬과 이 사울의 아들인 이 왕이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주 지저분한 일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때 아브넬이 왕을 인정을 이제 못하겠다. 이제 아브넬이 생각하기를 사울의 이 아들을 자기가 몰아내고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다윗에게 항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부하 군인 20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요. 그래서 다윗과 서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기를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근데 요압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전장터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이 아브넬이 그렇게 다윗과 협상을 하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요압이 듣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을 조용히 내가 할 얘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끌어들인 다음에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하는 사건, 끔찍한 살해 사건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요압은 왜 아브넬을 지금 다윗이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다 정복하고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지금 아브넬이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왜 요압은 아브넬을 살해해 버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이제 요압의 행태를 또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다른 사건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장면,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이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두고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다윗도 마음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압살롬의 그 반란을 진압을 하고 이제 다윗이 승기를 잡자 다윗이 부하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친아들이니까 혈육 간의 그런 애정이 살아 있었겠죠. 부탁을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이제 압살롬이 말을 타고 막 도망가다가 그만 머리가 길었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길었는데 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하고 있었을 때 요압이 이걸 발견하고 과감하게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버리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요압이 자기의 오른팔인 거는 다윗도 인정을 합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것도 인정을 합니다. 같이 생사고락을 하고 했던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요압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충성심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인, 다윗이 왕인 것을 절대 넘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압니다. 자기에 대한 충성심이 절대적이라는 것 다윗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벌써 두 번이나 있었죠. 아브넬을 죽였고 또 자기 아들, 비록 반역을 일으켰지만 압살롬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 요압을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이 난 이후에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세바라고 하는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의도가 보이죠?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 최고직을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죠. 그것을 요압이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요압도 이제 장군으로서 출전을 하겠죠. 그 출전하는 중에 아마사를 살해해 버립니다. 역시 죽이는 것이죠. 자, 지금 요압의 행동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진 않지만 자기의 위치를, 지위를,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는 과감하게 제거해버리는 아주 잔인하고 냉혹한 그런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기가 다윗 왕국의 2인자인데 그 2인자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넬도 제거해버리고 압살롬도 제거해버리고 아마사까지도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듯하니 제거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요압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근데 재밌는 것이 요압은 그 권력의 최고 정점을 2인자 자리에 딱 스톱시켰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다윗의 자리까지는 넘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에 대한 충성도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다윗에게 충성하면서도 과감하게 다윗에게 불순종했던 사람, 그런 행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의 행동을 봤을 때 또 아주 긍정적인 면모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요압의 이제 긍정적 면모가 드러나는 에피소드도 한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안정을 시키고 주변 블레셋, 시리아, 암몬 이런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라를 이제 강대국으로 딱 세우고 나서 무엇을 명령을 하냐면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인구조사는 당연히 왕국에서 해야 될 일이죠.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도 인구조사해야 하고 또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도 인구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똑같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이지요. 즉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꾸짖지 않으셨을 텐데, 다윗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보다도 내가 이제 통솔하는 군사력, 그리고 백성들을 걷어내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원천들, 세금, 이런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쑥 올라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나의 왕권을 이용해서 내가 왕국을 통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크게 꾸짖으시고 징계까지 하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통찰을 하고 다윗에게 반대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텐데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요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왕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압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제 압살롬의 난, 즉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반란이 진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슬픔에 빠져서 나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우울함에 빠져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들이 또 죽고 하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나라 일을 놔버린 것이죠. 슬픔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요압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 왕, 당신은 개인적인 일에만 그렇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딛고 나라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충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문제적 인물이다, 대단히 모순적인 인물이다라고 한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지요?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과감하게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또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충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넬이나 아마사나 이런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위협하는 자는 아주 잔인하게 냉혹하게 살해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요. 그래서 이런 요압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반대했던 모습,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슬픔에 빠져 나라 일을 등한시하자 다윗에게 충원을 아끼지 않았던 요압, 하지만 또 그렇게 냉혹하고 잔인하게 자신의 라이벌들을 잔인하게 살해해버리는 모습,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도대체 요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과연 요압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요압은 그렇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요압이 아주 간교한 사람인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밧세바가 집에 혼자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남편은 나가 있고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게 탄로가 나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참 다윗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 드립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밧세바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게 하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불륜 사실이 덮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아주 충직한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자기 지금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전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을 합니다. 두 번, 세 번 거절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이구 큰일 났구나. 임신 사실이 덮어지지가 않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아주 악랄한 방법을 쓰죠. 우리아가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우리아의 청에 의해서 자기는 지금 전쟁을 끝마치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심 어린 그런 부탁을 또 다윗에게 하게 되기로 해서 우리아는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그때 다윗이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죠. 그때 요압이 그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었는데 우리아는 그 요압의 부하 장군이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아가 전쟁터로 다시 돌아갈 때 요압에게 다윗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비밀 편지죠. 우리아는 볼 수 없고 요압만 볼 수 있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라. 그래서 적의 공격에 전사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비밀 편지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치가 백단이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제거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곳에 보내서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듣는 다윗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때 요압의 그 눈치를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요압은 다윗의 목덜미를 꽉 잡은 것이죠. 요압은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의 음모에 가담해서 그것을 도와줌으로써 이제 다윗은 요압을 함부로 제거할 수도 없는 위치에까지 올라간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그 깊은 속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악독한 일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요압이 알고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압을 함부로 이제 대하지 못하는 입장까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요압은 그런 것을 이용을 하면서 절대로 또 다윗의 왕권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요압은 어디에서 만족을 합니까? 2인자. 다윗 다음에는 다윗 왕국의 2인자는 자기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권력은 반드시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요압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죠.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요압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요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에서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제2인자로서의 권력, 그것이 다윗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집착과 야망, 그것을 요압은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그 요압의 근원적인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요압은 아주 철저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요압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됩니다. 자신이 제국의 왕국의 2인자로서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절대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요압은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요압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되어지죠. 아브넬을 죽인 이유. 만약에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 남유다와 통일이 되고 나서 왕국이 안정이 되면 그 공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아브넬에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인제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아브넬을 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사는 말할 나이도 없죠. 다윗이 지금 자기 대신에 아마사를 이스라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조사 때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알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못하게 했는가? 그때 왜 반대했는가? 당연히 요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다윗 왕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왕국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권적 능력도 알았던 사람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까지도 깨달았던 요압이 그것은 최우선순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더 우선시했던 것이 요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요압은 알았던 것이죠. 거기에서 요압이 문제적 인물로 결정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하나님을 자기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요압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죠.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 권력의 삶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아래에서 사용하고 이용했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보다 훨씬 중요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요압이 그렇게 행동한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요압이 우리가 그냥 그 요압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요압의 행동한 그 사실들만 우리가 쭉 훑어보면 참 이상하다. 저렇게 훌륭한 정치 결정을 할 수 있고 다윗에게 충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저렇게 냉혹하고 잔인한 행동을 다윗의 명령을 그렇게 과감하게 불순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잘 안 됐죠. 하지만 요압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요압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요압은 참 일관성 있는 인물이구나. 요압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다윗이 거의 유일하죠.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평가를 듣습니까? 물론 다윗도 끔찍한 죄를 짓죠. 밥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아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서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단점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전 삶을 돌아봤을 때 다윗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살아가면서 그 다윗을 움직이게 하는 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이 약해졌을 때, 떠났을 때, 교만해졌을 때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평상시 다윗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알 수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죠.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골리앗 사건이죠.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아프리카 어떤 부족을 보니까 평균 키가 뭐 1m 90 되는 그런 부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족들은 NBA 농구 선수로도 많이 그 부족률을 배출을 하는데 키가 뭐 2m 30 이런 선수들이 그 부족 출신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골리앗은 그 부족들과 같이 키가 장대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다윗의 나이는 10대 후반, 20살 전후 아주 젊은, 무기도 변변치 않고 갑옷도 안 입고 울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에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힘이,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10여 년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거의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면서도 다윗이 10년의 고난을 인내하며 버틸 수 있었던 힘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시죠. 사울이 자기 앞에서 뒤를 보고 있을 때, 즉 대변을 보고 있을 때 칼을 빼서 얼마든지 찔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왕을 자기가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지요. 또 사울이 자고 있는 장막에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죽이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 그 행동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왕에서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직접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필요는 없다. 오늘 찬양에서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줄 알았던 다윗의 마음가짐, 다윗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10년의 광야 생활을 참을 수 있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을 향해 돌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압과 다윗의 생애를 봤을 때 그 차이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그토록 요압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요압이 왜 그렇게 살았고 다윗은 또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요압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요압을 사로잡았던 마음의 생각은 무엇인지, 삶의 동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압과 다윗의 삶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통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동기를 가지고 저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이야기 속에, 그 하나님의 서사 속에 저희의 삶을, 저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